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풍성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난주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콩 심어놓고 팥나기를 바라거나 아무것도 심지 않고 무언가가 나기를 바라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 그만하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을 심어 선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방법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속해야 거둔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속해야 거둔다. 여러분 지속해야 거둡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오거든요. 한 명은 재판장이고 한 명은 과부입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다라고 아예 붙여버렸어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 안 본다. 말 그대로 안하무인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할 리 없고 정의로운 재판할 리 없습니다. 언제나 불의한 재판만 하기 때문에 이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공의를 잃어버린 재판장, 정의를 신경 쓰지 않은 이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때 그러면 무엇을 따라서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뇌물 주면 판결해 주겠죠. 뭔가 세상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뭔가 유익을 주면 그 유익만큼 판결해 주는 겁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주지 않더라도 재판을 받는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잘 도와주면 나중에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 주겠다 싶은 사람들은 좋은 판결 해주겠지요. 세상적인 무언가 유익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판결을 해줄 정도로 힘이 있고 무언가 나에게 도움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판결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과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과부라는 사람, 특히 예수님의 이야기와 교훈 속에서 과부는 늘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대표로 이야기할 때 나오는 사람입니다. 즉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 재판장을 통해서 그 억울한 일에 도움을 받고 싶은데 재판장에게 줄 돈이 없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이기에 그 어떠한 것도 재판장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힘이 없는 과부이기 때문에 나의 이 억울함을 재판장이 풀어주어서 재판장이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사회적인 유익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재판장은 이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흥미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나오는데 다시 그 말씀을 띄워줘 보면 색깔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주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주. 여러분, 과부가 재판장에게 오늘 가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이야기하고 있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갔답니까?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답니까? 아니면 가서 큰 목소리로 자기 얘기를 했답니까? 아니면 어떤 힘으로 행패를 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부가 오늘 재판장에게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자주. 바로 그 자주라는 방법으로 자기의 소원을 재판장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주라는 방법이 생각보다 큰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판장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재판장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야, 이거 너무 오는데? 아우, 힘든데? 야, 이거 언제까지 올지 모르겠는데? 야, 귀찮다. 어렵다. 힘들다. 야, 이거 차라리 빨리 무슨 일인지 들어줘서 보내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재판장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에 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과부가 어떻게 해서요? 자주. 맞습니다. 비결은 하나, 자주. 그 한 단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신 뒤에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놓으신 이유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세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저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저렇게 공의롭지 못한 사람도 자주 가니까, 귀찮게 하니까, 계속 가니까 결국 들어주지 않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의 그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한 수사법 중에 비교법이라는 것이 있고 대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쯤에서는 한번 고개를 끄덕여줘야 뭔가 학교 다닌 표시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법은요, 비슷한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써 강조점을 내는 게 비교법이에요. 대조법은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를 나열함으로써 강조하는 것은 대조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물며 하나님의 이야기는 비교법이라기보다는 대조법에 가까운 이야기이죠.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공의한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은 완전히 상반된 존재입니다. 과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과부를 귀찮게만 여기는 재판장은 비교 불가인 대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불의하고 귀찮아만 하는 그 재판장도 과부가 자주 와서 부탁하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데 하물며 비교할 수 없는 그 불의한 재판장과 정반대에 있는 그 공의롭고 너를 사랑하시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그 자주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무조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한 문장이 우리가 오늘 또 한번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8절의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시는 거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거 맞는데, 응답될 건데, 그러나 세상에서 그 믿음 보겠느냐, 세상에서 이러한 일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그 믿음 보겠느냐 하시는 이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장의 믿음 아니면 과부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재판장의 믿음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런 사람 보겠느냐, 세상에서 이런 믿음 보겠느냐, 이런 기도 보겠느냐라는 것은 과부의 믿음, 과부의 기도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믿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재판장의 마음은 나와 있어요. 야, 어렵는데? 야, 너 들어줘야겠는데? 야, 더 이상 못 참겠는데? 재판장이 왜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는지 재판장의 속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재판장에게 자주 갔는지 말씀이 나와 있질 않아요. 이 과부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내가 이야기를 자주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나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주 갔다라는 것만 나와져 있는 거죠. 여러분, 과부는 어떤 마음이 들었기에 재판장에게 이렇게 한 것일까요? 어떤 생각으로 내가 자주 가야겠다라고 결정한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저 재판장이 그렇게 불의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들을 다 무시해? 돈이 없으면 들어주질 않아? 힘이 없으면 들어주질 않아? 그러면 나는 매일 가야겠다. 자주 가야겠다. 어디? 내가 자주 가고 매일 가도 내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주나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어디? 불의한 재판장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끝장을 봐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결단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과부의 믿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번 이 일의 끝장을 보겠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 이기는지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번에는 한번 끝장을 보자. 이런 일을 할 때는 주먹을 좀 줘야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주먹을 한번 쥐고 이번에는 한번 끝장을 보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 자리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는 작정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를 선언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하자고 합니다. 아니면 이번에도 그렇지만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릴레이 금식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작정 말고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작정하는 믿음의 힘이 있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 기도에 나와요. 아이고, 어쩐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유, 제가 이번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제가 좀 새벽 기도 나와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보통 밥을 드시지 않아요. 왜 식사를 안 하세요? 제가 금식 중이에요. 왜요? 건강검진 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요. 제가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가지고 작정하는 모습을 사실은 예전만큼 많이 보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작정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소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기로 작정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보통 새해가 되면은 여러 가지 작정하던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올해는 말씀 일독하리라 작정하잖아요. 여러분, 올해
그 작정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섬김을 언제 작정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 봉헌을 작정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과부는 그냥 작정해 버린 겁니다. 내가 끝까지 해보기로, 그냥 계속 가기로,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해 버린 거죠. 매일 가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작정하고 재판장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작정하는 믿음이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농사를 이렇게 큰 농사는 아니지만 작년에 텃밭 농사를 한번 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는지 몰라요. 이게 처음에는 이 별것 아닌 거라 생각했는데 이 매일매일 물 주는 일이 그 작은 짧은 고랑 하나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텃밭에다가 고랑에 물 주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어이구, 이제 집에 갈 시간이네, 학교 가서 애들 깨워야 되네, 막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물을 몇 번 줘야 됩니까? 처음에 한 번 주면 애가 자라서 열매 맺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줘야 되잖아요. 지속해서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주부의 그림 하나를 이미지에 넣어놨는데, 주부에 보면요, 자동으로 물 주는 걸 사람들이 개발해놨어요. 예. 아니, 농사 지을 때 물 주는 일이 쉽지가 않으니까 시간 맞춰놓고 기계 설치해놔서 자동으로 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계속 물 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물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신앙에서도 이런 거 없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필리핀으로 제가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이 필리핀은 이제 천주교가 이게 많은 나라인데, 가는 곳곳마다 마을이나 이 관광지에도 큰 유명한 오래된 성당들이 있어요. 그런 곳을 둘러보러 가면 입구에서요, 어떤 마을 아이가, 작은 아이가 나와가지고 입구에서 초를 파는 거예요. 초를 팔아요. 그래서 1달러 이렇게 초를 팔아요. 그래서 왜 이 초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초를 사서 기도하러 가고 나서 기도하러 나올 때 그 초에다 불을 켜고 내가 기도했던 그곳에 딱 올려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도하고 가지만 그 초가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해 준다네. 나는 딱 한 번 기도하고 가지만 그 초가 지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를 사다가 꽂아놓고 가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죠. 야,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겠구나. 여러분, 그 초가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그 초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죠. 밭에 물 주는 것은 인간적인 아이디어로 기계를 만들어서 지속하고 끝까지 주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앙에는 그런 기계 없습니다. 신앙에는 그런 방법 없습니다. 작정하고 시작한 일, 내가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 자체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일이 쉬우면 왜 고민하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한 일을 끝까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어놓고 물 주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작해놓고 중단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왜 자주 하지 못하고 금방 포기할까요? 왜 끝까지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이 많을까요? 지난주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봤더니 우리가 포기하고 중단하는 이유를 낙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절 본문의 시작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를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이 갈라디아서 6장과 오늘 누가복음 18절에 낙심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엔카코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엔카코멘은 지치다라는 뜻입니다. 지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실증이 난 것, 그것이 엔카코멘입니다. 단순히 정신적으로 생각적으로 지치고 실증이 난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육신이 지친 것까지도 포함하는 단어가 엔카코멘입니다. 무언가를 심어놓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지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섬기다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결단하고 작정하고 시작한 일이 지속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일러줄 이유가 없겠지요. 몸이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요. 그 몸이 지칠 때, 마음이 지칠 때, 낙심이 올 때, 그때 믿음이 있어야 한다. 내가 보니까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는 그때, 바로 그때가 강한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쪽 왼쪽 어깨에 충격적이게도 50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제대로 못한다고 크게 혼나고 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이번 주에 병원을 그래서 이제 안 혼나려고 이제 병원에 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이번에는 운동도 좀 하고 약도 먹고 조금 좋아졌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께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에 제가 병원 갔을 때 저를 또 혼냈을까요? 안 혼냈을까요? 또 혼내시더라고요. 아니, 억울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운동도 했고 이번 주는 좀 다르게 했는데 저보고 운동 제대로 안 했다고 또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 내가 억울해가지고 이야기했죠. 아니다. 열심히 했다. 이번엔 제대로 했다. 시킨 대로 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 진짜 했는데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옆에 있는 TV에 있는 화면을 이렇게 포인터로 다음 장면으로 넘기니까요. 거기에 뭐라고 있었냐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던 운동하는 모습이 딱 그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운동하는 이미지 위에 이렇게 글귀가 써져 있는 거예요. 아플 때, 그때부터 운동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아플 때가 있대요. 여기가 무리가 된다 싶은 느낌이 있대요. 그때부터 운동이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칭 하다가 아파지고 무리가 되면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거기서 운동을 멈춘대요. 선생님, 제가 하루에 30분 운동하라는 말은 그때부터 30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하시다가 조금 아파지고 무리가 온다 싶으면 중단하는 30분 말고 아파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30분, 무리가 된다 시작한 그때부터 30분, 그게 운동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면 그만둡니다. 힘들면 그만둡니다. 지루해지면 그만둡니다. 지치면 그만둡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부터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때인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50견이 안 왔으면 이 설교 어떻게 할 뻔했나. 할렐루야. 목사는 몸이 아파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무엇입니까? 떨어질 낙에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서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잠언 4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이 많지만, 성경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참 많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것, 항상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마음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마음, 그거 지켜야 된다. 너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 마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럼 충분히 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할 만큼 했어. 그런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건 처음부터 안 됐던 거 아니야? 그런 마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면, 마음 지켜내지 못하면 결코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간 첫날 어땠을 것 같습니까? 과부가 재판장 찾아간 첫날은 재판장이 좀 친절하게 해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됐어, 조용히 해! 내쫓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둘째 날 어땠을까요? 첫날보다 나았을까요? 아니면 둘째 날 더 심한 일을 겪었을까요? 저는 더 심한 일을 겪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셋째 날 어땠을 것 같습니까?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간 넷째 날 어떤 일을 당하고 왔을 것 같습니까? 재판장이 결국 야, 안 되겠는데, 야, 이거 들어줘야겠는데 라는 그 마음이 들기까지 과부의 하루하루가 어땠을까요? 재판장을 찾아갔다고 오고 나서 과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다음날 재판장을 향해 나아가면서 과부는 또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낙심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는 여기까지 했으면 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 불의한 재판장은 처음부터 들어줄 마음이 없었던 거야 라고 인정해 버릴 만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또 해라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할 수 없지만, 저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너 그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오늘 이 설교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지속해야 거두는 겁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면 결코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플 때가 진짜입니다. 아플 때가 시작인 겁니다. 힘들 때가 진짜입니다.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30분인 겁니다. 결코 낙심하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끝까지 예배하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을 끝까지 읽고 섬김을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봉헌을 타협하지 않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는데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원한이 있는데 왜 그냥 계십니까? 작정하고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소중하게 시작한 일을 왜 중단하고 계십니까? 왜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때의 믿음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를, 그 기도를, 그 작정을, 그 믿음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속해야 거둡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게 하시고
열매 거둘 때까지 그 일을 지속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부입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주 가겠습니다. 자주 예배하겠습니다. 자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겠습니다. 더 섬기고, 더 드리고, 더 나누겠습니다. 주님, 하물며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너의 이야기를 모르겠느냐? 내가 왜 너의 눈물을 모르겠느냐? 내가 왜 너의 기도를 모르겠느냐? 내가 속히 응답해 주리라. 속히 응답해 주리라. 너 포기하지 마라. 너 낙심하지 마라. 너 끝까지 그 믿음을 보여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자리에, 그 기도의 제목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